먹고 황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는 그 사랑을 맛봤어요. 근데 이 사랑이 이제는 말씀의 입맞춤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 들어가게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혼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는 이제는 그 혼의 사랑이 여물어지는 성숙해 되어지는 사랑의 완성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제는 우리가 이 영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혼의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 정, 의. 다 아시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세분하면요, 뭐든지 세분화되어 있으면요 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정결케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영혼이 지금 말하는 영, 혼, 생각, 의지, 감정, 이게 다 되는 건데요, 쪼개서 나누면 회개할 때도 그렇고 내가 내 영의 마음을 관리할 때도 그렇고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뚜렷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뭉텅거려서 전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깊이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혼을 이제 오늘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내가 혼의 영역에서도 어느 영역에 더 깊이 들어가고 내가 부족한가를 이제 자기 자신을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눠보는데요, 혼은 지정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고, 의지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아가서들을 통해서 이제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1장 2절에 내게 입맞춰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생각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혼이 사랑에 빠진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주님께서 와 계세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배 안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깨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시작돼서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존재로 사랑이신 주님이 존재로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 영 안으로 깊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사랑이 빠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에 깊이 계신 주님의 그 깊은 영역으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혼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다라고 생각할 때, 어제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떤 꿈과 환상과 어떤 응답을 기다리면서 했더니 받지 못했었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 그냥 툭 던져지는 응답의 말들, 그래서 내 영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작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은 깊은 여행,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 생각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각이 사랑에 빠지는 것,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는,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님과 사랑을 빠지게 해요. 지금은 혼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혼이 생각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토라와의 입맞춤, 내가 토라에,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이,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을 대체한 성경의 개념, 지식의 개념이 아닌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본질이신, 존재이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연합시켜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그 말씀에 입맞춰 주라고, 내가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주님과 같아져야 되고, 그 생각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며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친밀함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말하고 어떤 이런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육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라고 선지자학교에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주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말씀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근데 이 의지는 생각을 반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내요. 말씀을 살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모든 말씀의 강령, 그 말씀의 강령이 첫째와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의지가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이 살아내도록 반응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의지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의지가 연합이 되면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들을 고대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되어진 존재인데 그것이 바로 생각과 의지가 연합되어 돼서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내 의지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 주님이 보여지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의지의 영역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 혼의 사랑, 혼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또 하나 생각과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요. 예전에 사모님께서 신부학교 때 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모든 감정을 다 실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감정을 다 실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이 증폭되어지고 정말로 그 다해서 드린 사랑만큼 주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증폭시키고 확산시키고 폭발시켜요.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이 많이 눌려지고 그 다음에 감정에 빠지면 안 돼.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감정 부분들을 많이 억누르게 하고 억제되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불법의 세력들이 감정을 극심하게 파괴합니다. 혼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요. 생각과 의지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데 감정이 결여되어 있어도 주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되어서 완전한 연합의 관계, 결혼과의 관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봤는데 감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슬프고 무엇인가를 감지해내는 내 모든 것을 감지해내는 게 감정이잖아요. 오감이잖아요. 그만큼 감정과 오감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많이 눌러지고 억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상한 감정으로 파괴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감정들을 파괴시켜요. 그러나 감정이 정상이 되지 않으면, 감정이 정상적으로 온전한 감정의 영역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의 센서가 잘 작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다. 이것은 결국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영역에서 다 연합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감정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다.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쁠 때 기뻐야 돼요. 주님이 슬플 때 슬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심장을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심장을 이식 받을 때 그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주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져서 부어지는데 내 눈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무쇠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의 슬픔이 나의 것으로 우러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심장이 전혀 나랑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원하는데도, 내가 그 심장을 원하는데도, 주님이 아파하는 만큼 나도 아파하게 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름과 우리의 눈길이 주님의 마음을 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동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이 동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과 의지는 원하는데, 생각은 알아요. 그것이 가장 귀한 보배고 최고의 부르심이라는 거. 의지도 원해요. 그것을 해내기를. 근데 못 해내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받지 못해요.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해요. 내 것으로 내 마음이 동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주님과 같아져야 되고, 근데 사단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감정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감정의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생각과 의지의 많은 훈련과 싸움들이 이제는 그게 이렇게 돼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봐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고, 결코 편안한 환경이 아니고, 모든 것이 환경과 여건이 주님 그냥 유일한 목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라고 주님만 바라보게끔 조성되어진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가고 계세요. 생각과 의지의 영역에서 싸우면서, 복종시키면서, 넘어졌으면 일어서고, 내가 거짓 진리가 올 때는 싸우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추스리고,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싸워가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것은 마치 이런 걸 느껴요. 남자분들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눈물을 꽉 참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자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에, 저도 마찬가지고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눈물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울고 싶은데 꽉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빠의 그 눈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이라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무너질 것 같은데 참고 계시는, 그리고 그 입술을 깨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마치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픈 것은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남자들에 대해서도 거짓 진리가,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인생에 단 3번만 울어야 돼,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벌써 우리 아들이 어리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된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네가 하나님과 진정한 릴레이션십, 그 관계 속에서 네가 주님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우리 큰애한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상해진 부분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 아니면 때로는 내가 나의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을 가면서도 많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괴되어졌고 아파되어졌고, 또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아픈 것은 아프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말씀을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의지는 그 사랑을 실천해내라고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감정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주님이 슬퍼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라고 되어졌는데,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주님의 기쁨과 슬픔을 감당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심장을 볼 때, 주님은
우리가 아픈데 거기에 주님의 심장을 못 주시잖아요. 아픔을 못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연합이 되면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사랑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떠한 영역이든 이렇게